최근에 우리가 이제 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게 바로 가짜 뉴스 프레임입니다. 어떤 건지를 모르게 되는 거, 무슨 말이, 어떤 뉴스가, 어떤 소식이, 어떤 이야기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방식이었을 텐데요. 가짜 뉴스 프레임이라는 게 굉장히 지능적이고 고차원적인 전략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짜 뉴스 프레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첫째는 진짜의 자기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 말하는 것이 들통날까봐 그 실체가 드러난 이야기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려고 이제 가짜 뉴스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이 가짜 뉴스 프레임은 또한 진짜 자신들이 실체가 드러나서 정말 자신들에게서 사람들이 등 돌리거나 혹은 실망하게 될까봐 그들을 붙잡아두는 수단으로서도 이 가짜 뉴스 프레임은 되게 성공적인 작품일 수 있어요. 여러분 명심해 보세요. 이 마지막 시대의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는 동일해요. 그와 비슷해요. 미혹과 유혹이라는 게 있어요. 미혹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사전을 또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미혹이라는 것을 보니까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하게,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헷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뭐지? 뭐가 진짜지? 이런 것이 미혹이에요, 미혹. 유혹은 뭐냐면 좋지 않은 길로 이끌어내는 걸 유혹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 진짜인지를 모르도록 미혹하고 또 진짜의 자리에서 가짜의 자리로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이게 유혹이에요, 유혹.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신천지만 해도 지금 뭐 데모를 하고 그 전단지를 뿌릴 때 한국 교회는 반 기독교적이고 반 사회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 전단지 내용에 한국 기독교가 그 일제 참배했던 거라든지 또 역사적으로 뭘 잘못했다든지 뭐 이런 말들을 하는 전단지를 뿌린단 말이에요. 내가 얘기했듯이 이건 두 가지의 이 전략이 포함되어 있어요. 미혹과 유혹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 전단지를 보고 진짜 한국 기독교가 나쁘네? 나빴었네? 실체가 이런 거였어? 라고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빼어나오는 유혹이 있고, 진짜 이 말이 진짜야? 사실이야? 모르겠다 해서 헷갈려 놓게 만드는 거, 이게 미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시나 사탄은 어디를 통틀어도 지금 이게 먹히는 전략이에요. 미혹과 유혹이라는 거는 지금 이단들도 써먹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허점이나 단점이나 이런 것들, 동요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거나 알아챌까봐 두려워서 그들을 묶어두는 수단으로서도 역시 미혹이라는 걸 해요.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는 사람들의 말이 사실일까 아닐까를 믿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가짜 뉴스야, 그들은 틀려, 그래놓고는 그 가짜 뉴스 프레임을 통하여 또 여전히 진짜인 사람들을 자기들에게로 끌어내는 일들을 병행을 해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뉴스에서도 지금 정치권에서도 세속 정치적인 세력을 통해서도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을 뿐더러 종교적으로도 그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미혹과 유혹을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힘들어해야만 하는 부분들은 우리 안에,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진짜라는 사람들 안에, 정통이라는 사람들 안에 있는 가짜를 분별해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초림 때에도 이 가짜가 덮어버렸단 말이에요. 가짜 종교로 덮었어요.
그래서 진짜를 알 수 없도록, 진짜를 믿지 못하도록, 진짜를 따라가지 않도록 자신들에게로 향하고 자신들에게 집중하게 하고 자신들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해방을 맞게 되지 않고 자신들을 추종하고 자신들만을 섬기고 자신들의 종이 되어 자신들의 영광과 권위와 평생 이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발판이 되게 만들어 놓으려고 그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이 가짜 프레임을 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진짜인 것처럼 가장을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밖으로 드러난 이단들도 미혹과 유혹이라는 전략으로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걸 두려워하지만 이 교회 안에 있는 진짜라고 여겨질 만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가짜인데 그들이 미혹과 유혹이라는 전략으로 현재 자신들이 정체를 숨기고 있어요. 마지막 시대에는 분명히 제가 분별, 구별, 진짜와 가짜,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미련한 자, 지혜로운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분별과 구별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시대적인 시간표에 의해서 반드시 진행되어질 것이다. 제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야만 구원의 길이 열리고 영혼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날 두 가지를 병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가짜를 드러내고 가짜를 분별하고 가짜로 덮여있는 이 거적대기를 뒤집어내서 그 종교를 끄집어내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유대의 결례에 따른 그 항아리를 다 깨트려서 그것들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역사를 통하여 그 유대주의를 부셔야 그 유대주의의 옷을 걷어야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걷어내야 진짜가 들어가게 되니까 그래서 진짜가 들어가서 이것이 복음이야 해봐야 그것을 덜컥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적인 거적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걷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씌워져 있는 잘못된 프레임,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의식, 잘못된 신앙의 틀과 습성이 벗겨져야 진짜가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병행이 되고 있다는 것도 좀 알아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적인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복음이다, 진리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은 결국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성경이다 진리다를 통하여 끝없이 율법주의, 행위구원을 깔아놓느냐. 내가 얘기했지만 행위구원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 플러스 혹은 예수님 다음 예수님을 부분으로 놓는 예수님 밖에 예수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짓된 진리로서 그러한 것들이 이단 혹은 세속 정부나 다른 종교에서도 흔히 쓰여지는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을 속이는 데 있어서 면죄부와 도 닦는 거와 공로를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인간의 근거로 한 인간의 행위에 근거한 어떠한 것들을 얻어내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은 너무 자연스러워한단 말이에요. 자신들을 근거로 해서. 그렇게 인본주의, 율법주의가 깔려 있으면 그것들을 통하여 반드시 사람이 영광받고 사람이 사람을 수단으로 할 수 있고 착취하고 누군가는 반드시 그 종교를 통하여 이득 얻는 자가 생기고 그것을 통하여 부귀영화를 누리고 다른 이들은 결국 앵벌이로 전락하게 되는. 그래서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향하여 반드시 거기에 누군가가 있어요. 사람이 존재한단 말이에요. 중간 매개체가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주의는. 이 초림 때에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광이 그 뒷배가 되고 있지만은 지금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넣어야만이 들어갈 틈이 있고 그래야만이 기존의 사람들을 끌어올 수 있고 진짜라는 것에 대해서 헷갈리게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왕노릇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갈라디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러한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거대한 부흥의 기류 중에 하나는 막 복음만 외치는 게 아니에요. 찬양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부딪힘이 있어요.
그래서 가짜들의 율법주의를 걷어내고 행위 구원론을 걷어내고 그래서 충돌이 나는 거예요. 계속 충돌 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이 비본질과 본질이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뭐 큰 교회가 잘 되고 뭐 이러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에서 민감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진들, 종교의 진들이 거쳐져야 그 다음에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 지금 이 바른 복음, 메시아의 복음 혹은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 얻는 생명의 복음이 어렵다는 것은 그것이 힘을 얻지를 못한다는 건 그만큼 종교의 영이 가득하게 진을 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대표적인 이러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 행위권론자들의 율법주의자들의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되고 있는 이 성경, 그 성경 중에서도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본문 저는 쉬운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나님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들 주여주야 한다고 기도 많이 한다고 성경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거 뭐라고 돼 있어? 아버지의 뜻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돼. 성경대로 살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해. 그래서 천국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그 율법주의의 강력한 공격의 무기가 되고 있는 이 본문. 그래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주여 한다고 천국 못 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 못 가. 주여주여 하면서 막 살아갖고 천국 갈 것 같아. 주여주여 해도 아버지의 뜻을 지켜야 돼. 다시 말하면 성경대로 살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말하는. 그렇지 않으면 탈락되거나 취소되거나 지워질 수 있어. 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여주여만 하지 말고 주여주여를 하지 말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옳은 해석일까? 그 뜻을 말하는 것일까?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과연 율법대로 살으라는 말씀일까? 그럼 우리 한번 봅시다. 그 대상자들 보세요. 뭐 쉬운 성경이든 뭐 개역 성경이든 비슷비슷합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는 한번 보십시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성경의 내용이 짜집기로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리 7장 거기 보시면은 개역 성경 같은 경우는 15절 그 위에 제목이 붙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놓고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이 주여 주여 하는 대상이 누구냐면 바로 15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양의 옷을 입은 그러한 노략질하는 바로 거짓 선지자들,
그들이 선지자긴 선지자고 예언자이긴 예언자이긴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여 주여를 하긴 하는데 그것이 안 맞아요. 그것이 안 맞는다는 게 뭐냐면 본질은 엉겅퀴인데 말로 내가 무화과나무로 표현한다고 해서 무화과가 따지겠느냐. 그러니까 가짜인데 니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절대로 진짜가 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아예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두 다른 종류가 그 종류가 서로 뒤바뀔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실체를 그들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세요. 자, 이 이야기가 우리 마태복음에 또 나와요. 12장을 가보세요. 12장에 가면은 넓게는 22절부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는 것이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독사이자 너희가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주여 주여 하는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입술로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희들 속에 있는 악함이 있는데 결코 너희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체가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니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이 어떠하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나 겉으로 드러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이 어떠하냐 그 점을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여 하는 자마다 말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여 주여라고 하는 지금 마태복음 7장이 말하는 건 속마음은 그렇게 존중하고 믿고 따르고 인정하지 않으면서 입술로만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이중적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가식적인 외식적인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열심히 주여 나 진짜 구원해 주세요 열심히 부르면서 예수님을 붙잡고 간절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구주라고 믿는데 그래도 안 돼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긴 하는데 속마음은 전혀 중심으로 그를 그리스도라든지 주님으로라든지 믿거나 인정하거나 따르거나 순종할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라는 것에 대한 병책이란 말이에요. 분별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국어를 쓰고 있는 한국인이니까. 국어로 써놨으니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뻔하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문맥상으로 보면 충분하게 엉겅퀴가 무화과를 내겠느냐. 속은 엉겅퀴면서 말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되겠느냐. 거기에 나오듯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악하면서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입은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식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열심히 예수님을 부르고 주여 삼창을 부르고 날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믿고 의지해도 안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을 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김을 빼고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을 무의미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면서 그들의 모든 신앙을 근거를 빼버리고 뭐예요? 너희들이 무엇을 한다 한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한들, 천국 간다 한들, 신앙생활을, 기도생활을, 성경 읽는 생활을 무슨 짓을 한다 해도 안 돼, 아버지의 뜻을 지키지 않으면 이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제로로 만들고 율법을 지켜야 해 하는 것으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뒤틀어버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악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 대해서 힘 빠지게 해서는 안 돼, 그런 데 쓰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님을 부르는 자들의 신앙을 무효로 만드는 그런 본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속은 악하면서 악이 가득하고 다른 의도가 있고 다른 종교심이 있고 다른 목적이 있으면서 성경을 활용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교회라는 명패를 달고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설교를 통하여 사람들의 영혼을 묶고 빼앗고 착취시키고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그런 악한 자들, 그들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명심하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자 하거나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들의 대상이 아니라 명심하세요. 오히려 거꾸로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말이냐? 율법주의자라는 거예요.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앞서서 얘기했죠. 예수님의 초림 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결국 죽일 수밖에 없도록 그 시대가 밀어낼 수밖에 없도록 거짓된 종교를 깔아놓았던 거짓된 진리, 거짓된 복음, 거짓된 율법의 가르침을 쏟아내고 있는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여기서 주여 주여의 대상은 누구냐? 바로 율법주의, 바리새파의 율법주의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하나 또 해결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아버지 뜻대로 행한다고 돼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래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 과연 율법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해서 다시 율법주의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봐라. 예수님이 아무리 그런다 해도 아버지 뜻대로라 살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냐? 행함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어도 안 된다.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일까요?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주유주하는 자들의 대상자가 예수님의 지금 책망의 대상자가 율법주의자인데 율법주의자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율법주의로 여러분들도 어쨌든 간에 저놈들은 나쁜 놈이어도 여러분들은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라고 다시 우리는 율법주의로 끌어들인 것인가? 그러면은 이상하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예수님은 율법주의를 왜 혼내요? 그렇잖아요. 혼내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니 우리도 율법주의를 끌고 가셔야 된다면 아버지의 뜻이 율법을 지키는 거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율법을 이 사람들만큼 잘 지킬 수 있나요? 못해요. 일주일에 2번금씩 하고 모퉁이에 서갖고 그렇게 기도하고 못해요. 나 그거. 그러면 아니 왜 혼내요? 그렇잖아요.
다시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하셔야 한다면, 그러면 그 거짓 선지자들, 그 바리새파 율법주의를 왜 혼내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율법에 충실했습니까? 그런데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일단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말은 그 율법주의자들처럼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만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했다면 굳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으셨겠나? 그죠? 그러면 너희들이 주여주 해도 안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에 뭐라고 명했니? 율법에 행위가 있어야 돼. 뭔 말을 했겠죠. 근데 지금 뭐 이래 해요? 아버지의 뜻이란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이들이 말하는 율법과 아버지의 뜻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좀 납득이 필요할 테니까 성경을 보는 방식을 통하여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단들과 교회 안에 있는 이 검은 세력, 교회를 빙자해서 진을 치고 있는 종교인들, 바로 율법주의자들, 그들이 쓰는 프레임을, 성경 해석의 프레임, 그들의 주장과 이론을 뛰어넘는 프레임을 가지려면 여러분 성경 해석은 반드시 성경 신학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어떤 시대예요? 성경 조금만 풀면 뭐 이렇게 단어 풀이든 비유 풀이든 짝 맞추기든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분 그런 거 하다 보면 재미도 있고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고 그 비유 풀이 들어가면 못 빠져나온다잖아요. 신천지에. 왜냐하면 너무 그럴싸한데 너무 신기하거든. 한편으로는 되게 달콤하단 말이에요. 와, 성경 이렇게 푸는 거네. 와, 여기서 이렇게 뜻이란 단어를 찾아보니까 여기 있는데 뜻은 이거네. 또 우물은 또 이런 뜻이네 하고 그러한 낱말 맞추기 비유풀이라든지 이렇게 짝 맞추기를 해나가면요. 성경의 일단 기본적인 내러티브가 다 무시가 돼버려요. 성경이 말하는 본문의 의도라는 게 사라져버려요. 기본적으로 성경을 항상 우리는, 여러분, 우리끼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저뿐만 아니라 이제 신학 조금만 더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나 기본적으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다 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짝 맞추기, 비유풀이 혹은 단어 맞추기나 상징풀이나 이런 걸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해요, 보통. 대부분 다 이렇게 내러티브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야곱은 야곱대로, 요셉은 요셉대로의 내러티브가 다 반영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러한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 모세를 통해 바울을 통해 그 시대에 그들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를 존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러티브 속에서도 어떻게 구속사가 펼쳐지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상징했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지에 대한 그 이해를 절대로 저버려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물론 이것은 우리 오늘 시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미 성경을 비유 잘못 풀어서 그래서 그 베드로도 경고하잖아요. 경에 이런 것을 잘못 풀거나 이러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푸는 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도 바울이 빌립이 초대교회들이 어떻게 성경을 이해하고 풀었는지를 명심해야 돼요. 예를 들어 그 사라와 하가를 두 언약으로 푼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바울이 엄청난 거죠. 그런데 두 언약으로 풀어서 뭐예요? 결론이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해석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구약서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의 복음으로 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푸는 성경 신학적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그것들을
하지 않으면 싸울 수 없어요. 이단들을 못 이겨요. 비유풀이 들어가면요. 걔네들이 더 잘한다니까요. 근데 걔네들이 할 수 없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정통 기독교의 강력한 힘은 성경이 예수님의 증언이다. 이것은 그들이 못 이겨요.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시대에도 알곡과 가라지 구별할 때 알곡이 버림받아요? 안 그래요. 알곡과 너무 똑같아서 미혹되겠지만, 진짜 거짓 그리스도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너무 똑같아서 다 미혹되겠지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로 가짜는 진짜를 못 이겨요. 아무리 신천지가 날곡이어도 성경에 있는 예수님을 통한 이 구원의 진리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 신천지에 관련된 영상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신천지는 뻔한 거짓말이 너무 많아서 솔직히 조금만 생각하면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 댓글들을 보니까 내가 그래요. 야, 내가 그 어떤 사람이 그 댓글 써놨더라고. 그 영상에 신천지 갔는데 그 무슨 뭐 공방까지 갔다나 너무 뻔한 거짓말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왔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을 받았든지 아니면 약간 미쳤든지 그런 거야. 그쪽으로 안 빨려 들어갔다는 건. 그러니까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해갖고 너무 웃겨서 나왔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 보고. 신천지나 이런 데 가면 웃으세요, 그냥. 너무 재미난 개그 콘서트다 생각하시면 되지 않아요? 너무 웃긴 거짓말을 뻔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 댓글이 난 더 웃겼어, 어쨌든.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는 거예요, 신천지 들어가니까.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더래. 옷을 다 통일시키는 것도 웃기지 않아요? 공산당입니까? 그러니까 신천지 사람 대단한 사람들이야. 그 길거리 가면 그 TV나 광고에 홈쇼핑이나 이쁜 옷 얼마나 많아. 그죠? 오늘 흰 옷 입고 오셨네, 이제. 그 컬러풀한 그 예쁜 옷들이 많은데 그 흰 옷 입는 게 그게 좋아? 아니, 패션만 조금만 좋아해도 나는 그거 시험 들 것 같아. 아니, 어떻게 한 번은 괜찮은데 매일 그 흰 옷 입게. 그런 거를 볼 때에도 좀 우스워야 되지 않을까? 상식적으로. 되게 웃기다,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하지? 한번 따라해주는 것처럼 흉내는 내볼까? 내가 좋아하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 하고 한두 번은 입어주지만, 한 번은 이렇게 해보세요. 신천지에 계신 분들. 어느 날 빨간 옷을 입고 가보는 거야.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아니, 너무 뻔한 거짓말들을 너무 뻔하게 스스로가 스스로를 마취시켜. 이게 범죄 집단인 거는 부모가, 그러니까 아이가 걔네들이 이제 황금어장의 대학생들이라는데 이 대학생들을 세뇌시켜야 되니까 단기간에 뭐 몇 년을 두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합숙이라는 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밤을 새서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앵벌이를 빨리 시켜야 되잖아. 급속도로 빨리 늘려야 하니까 이 사람들을 빨리 세뇌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매일 뭐 하지 않고서는 안 돼. 매일 어떻게 해?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는데. 그러니 새벽에 해야 되겠지? 그래 해놓고 나서 어느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 직장이나 이 학교를 다니고서 전도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만두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급속도로 세뇌시켜서 자기들의 앵벌이를 시켜야 되니까 부모들의 접근을 막아야 돼. 왜? 부모들이 사실을 알면 빼나가거나 부모들이 상식적으로 정신만 멀쩡해도 이 바보들 아니야? 이거 왜 이 지랄이야? 이러고서 확 빼올 테니까 그거를 차단하는데 어떻게 해? 엄마는 사탄이야. 저거는 바로 너희를 끄집어내는 바벨론이야. 뭐 이렇게 거짓말을 시키는데 진짜 그걸 믿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엄마나 아빠가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걸 차단하는 거를 엄마 아빠에 대한 정체성을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사탄, 귀신, 마귀 뭐 이런 걸로. 근데 그게 쇠뇌가 된다는 거지. 그것도 웃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의 그 종교적 아성을 위해서 사회를 부시고 가정을 부시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는 거를 전혀
꺼리끼지 않아. 부끄러워하지 않아. 나쁘다고 생각 안 해. 그러니까 이단들이라는 게 비양심적일 뿐더러 범죄 조직이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몰라. 자녀와 부모를 연결을 시켜서 친화하게 해야 돼도 시험산을 반해 악마와 사탄이라고 해서 단절을 시켜서 아예 집을 나가게 하고 극단적으로 부모를 저항하고 대항하고 아예 범죄자로 취급해서 싸워야 될 대상으로 만들고 말이죠. 최근에 있는 어떤 피지에 있는 이단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범죄 집단이란 말이에요. 사회적인 집단 범죄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죄로 용인되지 않은, 죄가 죄인 줄을 모르는, 악이 악인 줄을 모르는 상태. 여러분, 종교적 기능을 상실한 겁니다, 이거는. 그리고 한 사람의 이 교주를 향한 집단적인 맹종과 그 맹종을 통해서 돈을 각출하고 빼내고 그들을 짜내고 착취해서 또 아성을 짓고 건물을 짓고 통장을 늘리고 결국은 한 사람의 교주를 향해서 종교 집단을 향해서 끝없이 사람들을 그렇게 노예로 전락시키는, 종교 노예로 전락시키는 이 구조와 시스템, 이거는 종교성을 넘어서서 악이란 말이에요. 악. 이게 한국의 다단계도 마찬가지고 너무 쉽게 잘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문제예요? 사람들에게 공동화 현상, 그러니까 정신적 세계가 메말라 있는 거예요. 철학도 사상도 기독교인들도 복이라는 것만 들어가 있지 유대인들처럼 구약의 히브리인들처럼 신약의 히브리인들처럼 메시아닉처럼 사상이 없는 거야. 사상. 철학, 종교 철학 사상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과 천국과 영생이라고 하는 구조가 메커니즘이 착 들어가갖고 그게 종교 사상으로 성경 신학이 들어가서 성경 신학이 체계화되어서 성경 신학적 신앙이 딱 세워져서 신구약이 예수 그리스도고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 얻는 그 구조로 성경은 구속사적인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렇게 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바로 창세기서부터 예언됐던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철저한 성경신학적 신앙이 착 체계화되면, 그런 것들이 공동화가 되지 않으면, 여기에 체계화되면 들어갈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그렇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건 이 율법이라고 하는 성경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고 참 선지자인데,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명명한 상태로 이 자기들의 구약서부터 이어오는 구약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 신앙이라고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소위 율법이라는 걸 가지고 자행한 범죄가 뭐냐면 오히려 그 율법에서 예수님을 빼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빼내서 그 속에 자신들의 것을 넣는 거예요. 자신들의 것. 자신들의 것을 장착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종교적인 철학을 넣을 때 예수님만 쏙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장착을 시켜주는 그 내용이 바로 이 당시의 초대교회 이 바리새파 율법주의자들의 짓거리란 말이에요. 그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드러내는 게 마태복음 15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자, 거기에 3절부터 한번 봐봐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는 어째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께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 또한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다. 그런데 너희는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드리던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전통을 빌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있다. 위선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해 예언한 것이 옳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구나. 헛되이 내게 예배를 드리고 사람의 훈계를 교리인 양 가르친다 라고 이렇게 훈육을 하시는 거예요. 또 16장 보세요. 16장에 보시면은 또 그들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어 5절 위에 제목이 뭐라고 붙었어요?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의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게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볼게요. 그 누룩이라고 돼 있는데요. 개혁성경에는
뭐 다 제끼고 뭐 이런 게 있죠. 8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째서 빵이 없는 것을 두고 서로 수군대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남은 것을 몇 바구니에 겨둬들였느냐 그리고 빵 7개로 4,000명을 먹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때 남은 조각을 몇 광줄에 거두었느냐 내가 빵에 대하여 말하는 것이 아님을 어째서 깨닫지 못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누룩을 주의하여라. 다 같이 시작. 그때서야 제자들은 빵의 누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말씀인 줄 깨달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15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척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으로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록 해요. 그래서 그들의 16장에 가서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의 이 누룩, 잘못된 교훈, 잘못된 성경에서 잘못된 가르침과 잘못된 종교를 질타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태 신학의 특징은 바로 메시아 사상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지금처럼 율법주의를 깔아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 전통, 잘못된 누룩을 깔아버리는 게 이들의 잘못된 종교인데 그것을 깨부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종교적인 충돌이 마태복음 신학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23장 같은 게 독사의 자식들아 율법에 그러니까 뭐 화 있을진저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가보세요. 몇 번이나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보셨다시피 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15절 화 있을정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계속해서 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해야 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오늘날의 이 외식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겉으로는 주여져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뭐라 그래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율법주의자들 속으로는 탐욕과 방탕이 그들을 향하여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화 있을진저. 마태복음은 첫 장부터 말라기서부터 시작해서 중간계를 넘쳐 이 마태복음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이스라엘의 왕이 왔는데 세상이 그를 빛으로 여기지 않냐고 그 대적하는 그 시대에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와서 돌멩이가 오듯이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 당대의 종교를 깨트리고 종교를 부셔버리는 시대의 종교의 영을 그 진들을 깨부시고 그 썩은 거적대기를 걷어내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펼쳐내는 그것이 마태복음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또 대표적인 여러분 메시아 사상, 잘못된 메시아 사상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오시는데 다윗의 후손으로 말 타고 와서 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건져내고 가나안으로부터 건져낼 그러한 왕이 올 거다라고 하는 잘못된 메시아 사상을 넣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낙에 타고 오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죽음의 예고를 이해를 못하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왜 죽어야 하는지 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이해하시고자 하는 일이 도대체 뭔지를 이해 못하도록 이미 성막과 제사, 출애굽계, 레위기에 있는 율법 구약의 전체가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율법,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기록된 성막과 제사에 관련된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했던 하나님이 그 민족, 제사장 민족으로서 세계 속에서 제사장 민족으로 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 절기와 제사를 지키려 함이라 해서 절기와 제사를 위하여 끄집어낸 그 민족, 세계적인 제사장 민족을 세워 그들에게 언약 주시기를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하여 뭘 주냐면 제사법, 성막 건축법, 절기 지키는 법, 제물에 관련된 법을 주는 것. 그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 율법이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언약 맺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
나머지는 내러티브야. 사람들의 사는 이야기, 율법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성막을 가지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는지 내러티브. 실제적인 율법이라고 하는 건 출애굽기 레위기의 몇 구절이에요. 몇 장에 걸친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란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죄와 사망 권세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한 메타포, 그림 언어, 그런 것을 통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속죄의 피를 통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그 그림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아멘. 아멘. 그 율법을 통하여 그 선생들이라 하는, 예언자들이라 하는, 선지자들이라 하는, 바리새파라 하는, 서기관 바리새라고 하는 사람들은, 얘들아, 우리 민족이 지켰던 절기와 제사장의 그 민족으로서의 사명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그를 통하여 어떻게 구원함을 얻을 것인가를 기대해야만 해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했던 당사자들이고 책임자들이고 사명자들이었던, 당대에 구약에 있었던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가진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자기들의 그러한 탐욕과 방탕을 위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만들어 그리스도를 빼고, 말씀을 빼고, 진리를 빼고, 생명을 빼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들을 경배토록 만드는, 아담이가 타락하여 범죄했던 바로 그 원인, 그거를 지금 또다시 반복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어낸 그 율법주의를 부숴버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시대적으로 불이 되어서 떨어져 내려온 그 사건이 마태복음 신학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을 통하여 지금 예수님이 전반적으로 하고 계신 건 지금도 16장, 15장 계속해서 23장 드러내듯이 예수님은 7장서부터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 바리새파 율법자들, 서기관들의 종교와 악을 드러내고 싸우시고 충돌하시고 그들을 드러내시고 안식일 충돌, 성전 충돌, 계속해서 그런 것들로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허망함을 계속 드러내시고 거짓된 것을 드러내셔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그 온 세상에 거짓된 종교형을 부셔버리는 그런 일들을 지금 자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율법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말한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율법이라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율법대로 해야만 했어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첫째, 누가 힘을 갖게 될까요? 율법주의자들이죠. 와, 거봐, 우리가 잘해왔지. 거봐, 우리지 결국. 라고가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율법이라 했더라면 그것은 무엇이 되는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을 지지하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누룩이 아닌 그 누룩이 아니라 진짜라고 인정해 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의 율법이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인자라는 말이 있어요. 인자. 누가복음에 인자라는 말이 나오고 여러 복음서 또 저기 마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인자라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고 이렇게 인자를. 그 인자라는 말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이에요. 근데 왜 그 말로써 자신을 드러냈는가 하면은 내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다윗의 후손으로 온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은 이유는 변질된 신학 때문에 그래요. 당대에 오실 분이 있다라는 메시아 사상은 이미 기본적으로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메시아 사상. 오직 유대인만 갖고 있는 이 메시아 사상. 그래서 이방의 기독교와 이스라엘, 유대, 헤브라이즘의 기독교는 달라요.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안 믿어요? 메시아가 아니라고 안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불교와 부처 같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로 안 믿는 거지,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와 우리가 안 믿는 거랑 이유는 달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본질적으로 딱 태어나면 레위기를 배울 뿐더러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메시아를 알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걔네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1500만의 세계의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아직 안 왔다. 메시아는 곧
오신다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을 기본으로 깔고 있어요. 유대민족, 헤브라이즘. 얘네들은 기본이 그래요. 구약을 갖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전 세계 기독교는 우린 여러분 메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질 않아요. 우리 이방인 한국인을 비롯한 이방인들의 기독교하고 헤브라이즘하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스도라고 믿는 이것이 어색하단 말이에요.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일반인들. 물론 목사님들 많이 알지만은. 그만큼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 사상,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 어색하다. 우리 일반적으로도 메시아라는 말이 쓰여지지도 않아요, 지금. 그러니까 메시아의 복음이 흔하게 모르는 거예요. 사람 메시아 복음 이단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메시아 사상이란 말이에요. 여전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긴 오는데 다윗의 후손이라 하면은 사람들이 그 메시아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관을 뒤틀어놨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메시아는 다윗처럼 강력한 왕,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개토 대왕같이 그 바레지역과 만주벌판을 뛰어다니던 어마어마한 땅을 정복했던 광개토 대왕과 같은 이미지의 메시아를 만들어 놓으니까 야 기다려, 우리에게 오실 메시아는 엘리야와 같이 기적을 베풀어서 막 물이 불에 타게는 역사를 불뻔더러 어마어마한 장군의 칼을 가져가서 한 번 휘두르면 1000명, 10,000명이 쓰러지는 거대한 장군일 거야. 이런 생각으로 강력하게 심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다윗의 후손이야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말했더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하는 당신에 대한 진정한 의미로서는 내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 자체가 바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릴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게 해야 되는데 이미 뒤틀려 있으니까 그걸 못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하는 다니엘에서 예언했던 그분,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인자, 그 이미지로서 그들에게 던져. 근데 그것조차도 이해가 안 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칼을 든 장군이 아닌 진짜 죄와 사망 것을 깨뜨릴 진정한 메시아, 구세주로서, 여자의 후손으로서의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일이 쉬운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수님 믿고 복 받는다는 게 쉬워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죄와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서 여러분 진짜 이제는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흔하고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기독교라고 하는 본질적인 얘기를 할 때 예수님에 대한 상이 얼마나 뒤틀려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으니까 복 안 받으면 예수님 필요도 없어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부처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복에 대한 대상을 더 강력한 분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오늘날에도 복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올 수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지금 깔아놓는 게 얼마나 악의 종교의 영을 깔아놨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기복적인 기독교, 얼마나 기복과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잘 돼, 예수 믿으면 사업이 번창해, 예수 믿으면 자녀가 복되고 대학에 입시해, 시집을 장가 잘 가. 이런 개념으로 묶어두었던 이 기독교가 초대교회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해 못하는 상황과 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시대적인 부흥의 앞에는 강력한 인본주의가 깔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로 일어나 부흥은 인본주의를 걷어내는 것과 생명의 복음, 원래 이 원초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두 양단으로 벌어져. 원초 복음이 걷어진 상태가 아니면 이단돼 버려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새 언약이라는 게 여러분 이단의 그 이만희가 거치지 않으면 새 언약 말하기 쉽지 않아요. 깔아놓는다니까요. 이단들 보세요. 다 진리 갖고 얘기해요. 안식일도 그렇죠. 뭐 저쪽에 뭐 다 마찬가지예요. 진리 가지고 절기와 제사 뭐 성경에 있는 내용들 가지고 이단돼요. 그러니까 가짜를 다 깔아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걸 걷어내는 것도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진짜를 해야 돼. 또 진짜를. 왜? 지금 그런 얘기 했다가는 이단 잡혀. 너도 그쪽 파야? 지금 세원양 설교하면 너도 이만희한테 배웠어?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잘못된 인본주의와 이런 잘못된 이 신학들, 이 바벨 신학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위험천만하게
우리가 본래 것을 찾아가기 어렵게 되어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선악과를 통해서 말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행위구원. 이 행위구원이 얼마나, 여러분 행위구원 깨는 거 아마 우리 교회 아마 문 닫을 준비하고 해야 될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으면 구원받는데 안 먹어도 구원받고 안 먹으면 구원받는데 생명나무 먹으면 구원받는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명심하세요. 아담이라도 선악과 안 먹는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음식이 구원 주지 않아요. 이게 지금 개혁신학이라니까요. 생명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영생을 준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는 거예요. 성경에 뻔히 이미 기록되어 있는 내용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생명이시라고 선언해 놨는데 아무리 구약이라고 그럼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지. 구약에도 적용이 안 된다면 그럼 우리 구약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다 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라고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아담만 열애입니까,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이게. 이게 진리가 부흥이 일어날 때에는 이게 종교의 영이 거치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두 가지. 기복과 이 잘못된 바벨 신학이라고 하는 게 항상 깔린단 말이에요. 당대 예수님 초림 때에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그 바벨론 포로기에 만들었던 이 탈무드하고 그들의 그 미드라시 뭐 이런 내용들 잘못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를 가지고 짬뽕해서 결국 그 짬뽕된 종교가 70인역 번역으로 유입돼 가지고 그것들이 결국 초대교회를 장악하는 초대 예수님 초림 때를 장악하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구성되어서 예수 메시아 사상을 철저하게 봉쇄해버린 이런 잘못된 종교를 예수님이 드러내서 그것을 부셔야 그러고 나서 구원의 빛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두 가지 일들을 행하셨단 말이에요. 바벨 신학 부시는 거와 예수의 진정한 복음 메시지를 던지는데 본인이 직접 죽으심으로 십자가를 세우셨을 때 그때 일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얼마나 여러분 그 종교의 영이 뭐라 해요? 사도권을 가지고 그토록 공격해서 결국 바울의 메시지, 서신서, 말, 복음전도 내용 모든 것이 가짜임을 말하기 위해서 사도권을 건드려요. 쟤는 예수님 자격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사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완전히 원천적으로 가짜 뉴스 프레임으로 걸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말들을 다 가짜로 만들어버리니까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는 거야. 가짜가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서 야 여기 바울이 세운 교회야? 야 바울이 말한 건 뭐라고 진짜라고 믿어? 사도 아니야. 야 우리가 베드로가 보내서 왔는데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왔는데 바울이 뭐라고 바보들. 우리가 예루살렘부터 왔는데 구원은 예수 믿어서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믿는 거 플러스 그 기본으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할례 안 받으면 니들 끝장이야. 할례 받아서 유대인이나 영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어야 너희들이 구원이 되는 거고 하나님 백성 되는 거지. 야 예수님 그냥 믿는다고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종교의 전략들이 거기에 미혹과 유혹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의 영이 잠입해 들어오는 그러한 것들이 깔려버리면 여러분 진리가 숨도 못 쉬어요. 여러분 어쨌든 이러한 종교의 영이 깨트려지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주의 종들을 통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을 통하여 시대적인 종교의 영이 박살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길로 수많은 구원받을 영혼들이 양들이 빠져나오도록 침노하도록 지금 울타리가 부셔지는 이 종교의 영의 울타리가 부셔지는 그런 시대에 곳곳에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일들이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이것은 율법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율법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시대적인 종교용 때문에. 결국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로 표현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 아버지의 뜻을 요한복음에는 5장 46절에 이렇게 돼 있죠.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시작.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를 마지막 날에 부활시킬 것이다. 아멘. 아멘. 35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언했다. 선언한 내용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율법주의의 그 종교적 전략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지금 율법이라고 써봐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또 행위구원 가야 되지.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다 행함으로 지켜내려고 양 잡든가 예루살렘 가든가 우린 그거 행위구원 하려고 또 그 율법이라는 걸 들이댄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 속에 담겨있는 아버지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의 내용. 그게 아버지의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 편지를 주면서 너는 절대로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라 나는 너를 꼭 기억하고 있다. 아이 한마디로 사랑한다고. 아버지의 뜻이 뭐야? 편지 속에 담겨있는 아이 넌 내 아들이라고 너 사랑한다고. 별빛 빛나는 밤 나이가 너를 만났을 때 나는 너에게 감격하여 있으면 너는 나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감격하여 그날 밤에 나는 잠도 못 자고 한마디로 말하면 너 귀한 아들이었다고. 그게 아버지 뜻이라고. 율법을 담아두고 율법을 주신 아버지의 뜻은 율법에 기록한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 믿고 영생 받으라고. 아멘.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그게 아버지의 뜻. 명심하세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게 율법을 던져주시고 율법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본래 뜻, 율법의 정신, 아멘.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복음, 아멘.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아멘.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맞습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 시작.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왜냐하면 모세가 기록한 것이 나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율법 누가 기록했어요? 율법을 누가 기록했어요? 구약의 율법. 모세. 근데 예수님 뭐라 해? 모세가 기록한 게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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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가리켜 예수님이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에 글자는 율법의 제사법인데 거기에 본래는 누구를 가리킨다? 예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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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율법은 본래 누구의 것이었다? 예수님. 아멘. 그런데 그걸 뒤틀어서 다른 걸 넣어놓은 그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누룩.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아버지의 뜻이란 구약의 율법을 지켜라, 말씀대로 살아라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으라. 아멘. 행위구원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절대로 행위구원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늘 봤듯이.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한 번 구는 영원하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지만 율법 시리즈가 또 우리가 하기도 하고 지금 또 준비되어 있잖아요. 율법은 폐하여지지 않았다. 강력한 폭탄을 이제 던질 거죠. 율법에 대해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폐해졌는가? 필요 없는가?
도대체 구약의 율법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이 비밀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밀이랄 것도 없어. 이미 다 이미 열려 있는 거니까 뭔 비밀이에요? 미스테리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이해되시겠죠? 아멘. 율법이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는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거의 이걸 기독교가 아니라고 봐도 돼요. 지금 성경을 부정하는 거죠. 지금 요한복음 5장 45절. 모세가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구약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사도들이, 여러분, 구약에 초대교회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던 내용이 예수님을 증명하는 거였어요. 이거 부정할 사람이 있다면 그건 기독교가 자체가 아니겠지. 율법주의라도 그건 인정하겠지. 그런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근거 구절로 썼던 책이 어디 있더라고요? 구약이었다니까. 아멘? 아멘. 구약의 율법 지키는 규례, 규범이라면 여기에 무슨 복음이 있겠어요? 신약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당시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썼던 근거 구절, 예수님을 증명했던 근거 구절, 빌립이 에디오펜데이시한테 복음을 전했던 근거 구절은 이사여서, 구약의 성경을 통하여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명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은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된 대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부정할 거냐 말이에요. 이 요절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를 그렇게 얽어가지고 예수님을 떠나게 자꾸 율법주의를 몰고 가려고 자꾸 그 말을, 뻔한 내용을 그렇게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의 대상은 열심히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도 없이 가식적으로 입으로만,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은큼하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대상 설정 적용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자꾸 써먹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아멘. 혼내주란 말이에요. 그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질타하는 대상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 바리새파,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란 말이에요. 누룩과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고 있는 그 악한 자들 속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그들이 말로만 종교인이고 율법사고 자기들이 뭐 리더고 그 사람들 속에서 옳은 말을 한다 했지만 예수님이 볼 때는 독사의 자식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독사의 자식들을 그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라고요? 말로만 주여 주여 하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짜 열심히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본문 가지고 거 봐라, 주여 주여 해도 구원 취소된다, 잃어버린다, 지워진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뺨따기를 올려버렸어요. 손이 아플 것 같으면 그냥 돌아서 피하는 걸로. 싸우지 마. 똥이 무서워 피해? 냄새나니까 피하지. 결론은 첫째, 이 본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절대로 알미니안의 근거 구절이나 율법주의를 조장하는 자들의 쓰임받아야 될 구절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아버지의 뜻은 다시 율법주의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처럼 율법에 기록된 내용, 곧 모세가 기록한 요한복음 5장
45절에 나온 듯이 모세가 기록한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으라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다. 아멘. 명심하세요. 아멘. 아버지의 뜻은 율법을 지켜라. 행위를 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주여 주여 한다고 오늘 교회 가고 열심히 예수 믿고 백날을 예수 믿어도 행위가 말짱도로 믿거나 죄 지으면 구원 취소된다. 이렇게 악하게 그런 자들은 어쨌든 여기 이 시대의 율법주의와 똑같은 거예요. 성경 본문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채로 그렇게 악하게 자기들이 가진 거 써먹는 거예요. 세 번째로 율법주의의 종말. 여러분, 한국 기독교는 이제 이 율법주의의 망령으로부터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도 역시 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뭉뚱그려 우리는 종교의 영의 실체인 이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해놨어요. 작은 차이가 아니다. 그걸로도 그냥 신앙생활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분은요. 기독교 자체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명하기를 교회 안에 이단이라고 명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기독교의 한 종류니까 그냥 이단은 나쁘더라도 힘들어도 구원은 받겠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단을 뭐라 해요? 끝이 다르다. 다시 말하면 이단에서 왜 빼오려고 그래요? 그래도 구원받는다면 왜 빼와요? 빼와서 우리 교회 되자는 게 아니고 자꾸 이단에서 나오라 그러면 우리 교회 오라고 하는 줄 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절대로 우리 교회는 아무나 드리지 않는데 우리가 선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단에서 나오세요 그러면 야 니네 교회 그거 사람 오라고 꼬시느냐 이렇게 안 꼬셔요. 예, 다시 얘기할게요. 안 꼬셔요. 여러분 이단인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우리의 입장이잖아요. 교회 안에 이단 작은 차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영혼권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러분 과연 이단을 통해서도 영혼권이 있겠나? 여러분 예수님이 작은 차이면 화 있을진저 여기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이렇게까지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작은 차이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겠냐고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이단이 율법주의는 작은 차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자들은 모두 율법주의자거든요. 여러분 이들의 차이가 커요. 여러분. 그래서 명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 쌓여지는 그들뿐만 아니에요. 기복주의, 인본주의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어 1,000번째 해야 복받는다. 새벽 예배 특세하면 복받는다. 교인 많아졌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율법주의라.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사람의 행위로 뭔가가 자꾸 벌어졌다. 그래갖고 교회가 커졌다. 건물을 지었다. 여러분 이게 바벨론 로마 천주교의 교리하고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대로 교회는 어디에 짓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짓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예배당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인본주의, 세속주의에 가려가지고 목회 성공이 사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결여된 시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본질을 바라보기 매우 어려워졌어요. 이대로라면 예수님도 아마 바라보기 쉽지 않을 거예요. 만나보기가.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와서 마태복음 24장처럼 여기저기 가지 말라 했는데 적그리스도가 와서 희한한 일을 벌이거나 정말 빛의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 그 적그리스도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났을 때 그 모습에 내가 볼 때 다 넘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예요? 이사야서 53장에 볼품도 없다 그랬어요. 모양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시는 모양 가지고 지금 이 시대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것 같아요? 그것이 좋은 길이라고 여겨질 것 같아요? 아마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적그리스도에게 다 속을걸요?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는 한 지금서부터 그 십자가의 일을 걷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에도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명심해야 돼. 율법주의의 망령으로부터 벗어나자.
아멘. 정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마지막 시대 부흥을 위하여 율법주의는 종말을 고했다. 아멘. 율법주의의 운명은 다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외에는,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100%고 예수의 십자가면 전부 다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플러스 행위, 구원, 뭔가가 더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구원론에 대해서 내가 영상으로 많이 말했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따라가야 해요. 아멘.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이것이 참된 복음이고, 영생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을 잘 분별하여, 이 말씀을 성경신학적으로 분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러한 자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이 퍼지고,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됩시다. 할렐루야. 주께 영광의 박수로. 아멘.